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여기서 뵈니까 다들 반갑지만 앞에 조현희 모치님 맞으시죠? 우리도 박정금 모치님 마스크 끼고 있지만 눈빛만 봐도 알겠습니다. 요즘 새삼교회 가끔 저희가 주보를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 명단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주보에 굳이 안 올라오셔도 되는데 또 왜 올라오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또 두 분이 현재로는 제가 볼 땐 최고령으로 계신 것 같은데도 또 예배에 함께 하셔서 제가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두 건강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함께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건강하게 잘 또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 하는데도 다 정상으로 나와서 또 6개월 또 힘있게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는 찬양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도 그렇고 인사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라고 그렇고, 담비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 교회가 가끔 보면 새삼교회의 느낌이 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 새삼교회화 돼서 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행복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제가 담비하고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삼교회에 있을 때 또 강현미 목사님 밑에서 너무 행복하게 또 잘 배웠고, 또 어떤 게 목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힘입어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새삼교회도 더 부흥하시고 또 우리 서울교회도 더 부흥해서 한번 마지막 세대에 새삼교회와 서울교회가 전 세계를 한번 멋있게 섬기고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에 거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작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미 시리즈를 했던 설교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올해 취임하면서 비전 선언문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실력 있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 인생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간다. 첫째, 바른 영성을 통한 하나님 사랑. 둘째, 바른 인성을 통한 사람 사랑. 셋째는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기 전에 바른이란 단어를 제가 넣은 것은 바른 인성, 바른 영성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제가 10주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이제는 사랑이 무엇인지, 희락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를 단어 하나하나를 재정립을 하고 저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제가 계속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강효희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설교했다는 부분을 아시고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요. 10주 동안 또 새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이 좀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앉아서 같이 좀 읽도록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오늘만 좀 길게 읽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만 선포되어지고 정말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짐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모든 시간 동안 육체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성령 하면은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 가서 막 뛰면서 크게 찬양하고 소리내면서 찬양하고 어떤 광적인 그런 행동들을 나타내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라는 단어들이 연상이 되는데 제가 오래전 안양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점심을 먹고 차를 끌고 가서 산 한쪽에서 오후 내내 기도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는데 갈멜산 기도원은 꽤 큰 기도원이고 경기도에서도 유명한 기도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물밀듯이 내려오는데 그 집회 가운데서 보통 기도원에서는 성령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성 부흥 운동을 많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모두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막상 예배당에 나와서 보면은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고 경적을 빵빵 울리고 앞에 빨리 가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매점에 가서 서로 뭐 하나 더 살 거라고 새치기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금 전까지 저 안에서 뭐 하고 나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뭐 할렐루야 막 부흥하고 성령 임하소서 하고 병 고쳐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예배당 문을 딱 나오고 나눈 순간 자기 감정이 맞지 않을 때는 분노를 폭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이 안과 밖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오면 자칫 잘못하면 이기주의자가 되겠구나, 자기 것만 얻어가고 자기를 위해서만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되겠구나, 과연 저 사람들에게 성령이란 게 있을까, 과연 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란 게 있을까, 과연 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성령의 단어들이 그 사람들 뇌 속에는 뭐로 인식되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그 열매대로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구원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좀 유식한 말로는 성령 내재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 성령 내재, 이건 구원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시는 줄 믿으시죠?
그래서 지난번 복음반 그 세미나 김경석 목사님 때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신명기 말씀과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개개인에게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을 다 감당하면 성령이 옮겨가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 사건을 통해서 요엘서 2장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 내재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 내재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현상. 그러니까 성령만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는 않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도 성령 충만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성령 내재는 한 번 임하시면 끝까지 가지만 성령 충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내가 내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은 정말 그 성령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할 때 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또 관리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봄이 되면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많이 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새삼교회도 못 가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추억 중에 하나는 봄, 가을로 진달래꽃 보러 가고 봄꽃 보러 가고 단풍 보러 가던 그 시절들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나무 열매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과 하나님과 보는 그 꽃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밖에 보이는 현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 밖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시지만 오늘 보니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냥 채소, 나무가 아니라 씨가 있는, 씨를 맺는 나무라는 거, 씨가 뭔지는 아시죠? 씨를 맺는 나무, 씨를 맺는 채소.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무를 만드셨고 그 나무가 또 다른 씨 맺는 나무를 맺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밖에 보이는 화려함만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시면서, 그 채소를 보시면서, 그 풀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냐면 그 나무 안에 있는 씨를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또 다른 나무가 생성되어질 그 안에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는 밖에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누가 예쁘다, 멋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생명력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무엇을 본 거예요?
밖에 있는 그 열매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열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은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탄의 유혹처럼 밖에 보이는 것들에 훅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밖에 보이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실 때 한 가지는 집중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나무는 왜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꽃이나 그 식물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인천에 가면은 뒤에 그 과수원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그 교회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고, 마침 하얀 꽃이 쫙 피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수원의 꽃이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 멋지지, 저거 복숭아 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했죠. 내가 아무리 몰라도 복숭아 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10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신 분이 그 가수원이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잖아요. 요즘 또 DNA 변형해서 또 뭐 하얀 복숭아도 있는갑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탔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나서 다시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배꽃 참 예쁘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목사님을 딱 째려봤습니다. 복숭아라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복숭아 아니었어? 사모님이 10년 동안 보고도 몰라? 꽃 보면 알아야지. 그런 거죠. 10년 동안 봤는데도 꽃 보고도 모르는 목사님 참 신기했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 알겠죠. 가을 되면 그가 배가 열리면 배꽃이 맞을 거고, 그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가 맞겠지만, 제가 볼 땐 배가 맞습니다. 복숭아는 분홍 꽃을 띠잖아요, 그죠? 배가 하얀 꽃을 띠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고 꽃 보고도 참 어려운데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더 이상 두말할 필요 없이 딱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 그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뭐 현미경으로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근데 방금 누가복음 6장 말씀과 같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구원 받아서 성령이 있어 하더라도 사는 모습이 보면은 점점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오늘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일 후에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구원받고 6년 동안 비행 청소년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사역의 길로 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고 부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춘기를 아주 일명 그냥 하지 말한 것만 다 찾아서 하고 다니는 그런 학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제 안에는 성령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제 안에는요, 제 마음 한켠에는 뭔가 답답함 얹힌 게 있었어요. 왜 이러지? 다른 친구들은 그거 하고 나면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저는 하지 말한 것 하고 나면 왠지 더 가슴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길을 가면서부터 생각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답답해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그런 내 삶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힘들어 하셨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만 맺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은혜 받아봤자 얼마나 받았겠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싹을 피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은 반드시 살아있고 우리의 몸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을 점검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나무에 대한 정체성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번식 혹은 생존이에요. 번식 혹은 생존.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랬어요. 씨 맺는 열매를 맺으라 했더니 그대로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나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만은,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과나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저는 강조합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과나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시고 1장 11절 12절에서 명령을 받았던 그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사과나무, 인류 최초의 복숭아나무, 그 나무들이 지금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세대가 지난 순간 그 나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 사과를 먹고 있거든요. 지금도 배를 먹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몇천 년 후에 다시 씨가 나서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씨를 맺힌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1세대 사과나무가 끝나고 나면 2세대 사과나무가 자라고, 2세대 사과나무가 자라면서 또 제3세대 씨를 뿌렸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에 창조되었던 이 사과나무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씨는 생명을 얘기하지만 또한 씨는 보존, 생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신 이유, 씨를 맺으시란 이유, 그것처럼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어느 날 한순간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골고다 언덕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먼 곳까지 복음을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군가는 오다가 죽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또 제물포 쪽에서 죽은 선지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까지 복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많은 피와 땀과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생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복음도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또 다른 나무를 위한 생존과 번성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벌들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인류의 삶은 4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벌은 꽃에게서 꿀을 받습니다. 그 대신 벌은 꽃에게서 가루를 묻혀서 다른 곳으로 번식을 합니다. 서로 생존하는 거예요. 서로 번성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존하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번성입니다. 생명력이에요. 세 번째로 왜 꽃을 피워야 되는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상생, 공존이란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은 꿀을 받지만 또 그 꽃가루를 가지고 다른 것을 뿌림으로 인해서 꽃이 번식하는 것처럼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생, 서로 공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좀 교회들이 많이 질타를 받은 가운데서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과연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다시 일상 예배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교회 성장학 연구하신 분들은 70%,
아니면 80%면 많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요. 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러나 다 돌아오는 건 본전치기죠. 그죠? 본전이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많은 부흥과 교회의 생존과 또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제가 볼 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모두가 풍부할 때는, 모두가 행복할 때는요, 행복한 것을 전해줘도 행복인 줄 몰라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힘들어할 때 가서 다시 한번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작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요, 그분들이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교회에 가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동받고 그들이 느낀 그 사랑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와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들이 교회로 올 겁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을 뿌리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학자들 얘기처럼 70-80%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 공존하기 위해서 뭔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간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전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많이 전도하고 계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지만 우리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함께 상생하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로 꽃을 피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맺으라 했을 때 그대로 되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된 것을 보고 좋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은 번식이기도 하고 공존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이 땅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생존의 부분들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에게선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서 온전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말은 지옥에 그리스도인들에 적용할 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의 생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잘라서 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도 가지에 대한 비유를 드셨죠. 포도나무는 여러분 관상수가 아니에요. 집에 포도나무 키워놓고 아름답다고 보신 분 없죠? 포도나무는 거친 들판에서 뜨거운 태양과 싸우면서 포도 열매를 맺는 유실수죠. 그리스도인들은 관상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유실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유실수인데, 유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잘라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장수하는 비결을 저는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장수지만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요 전도 열심히 하면 그것도 장수의 비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많이 전도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하나님이 굳이 빨리 데려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참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할 때 통제할 수 없는 힘,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정했어요. 보통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웬만하면 주일 그 본문에 있는 그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오늘 같은 뭐 성령의 열매라든지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제목으로 붙이는데 이번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정하는 것만큼 인고의 시간을 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도 제목을 못 정해서 토요일 날 밤에 계속 제목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제목을 정해야 될까 그 고민 끝에 통제할 수 없는 힘,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이번 서론에 정했는데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일단은 뺐어요.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첫째는요,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향을 받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죠.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느냐?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죠. 자,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왜 절제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보호해 주는 것은 절제예요. 자,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해요. 맞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랑해요. 꼭 성령이 있는 사람만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사랑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평화주의를 자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참고 더 인내하며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은 사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다 있고,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있잖아요. 그럼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나요? 문제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서 왜 통제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이라는 걸 말하면 이건 우리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난 것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통제할 수 없는, 또한 저항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고, 그 사랑의 희생자들이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탄도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달라요. 절제하지 못한 사랑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열매는 공존이라고 그랬죠.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살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사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나 세상에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랑은 내 영혼도 죽이는 것이고 상대방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기쁨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근데 그들은 진정한 기쁨에 절제를 하지를 못해서 더 많은 기쁨을 찾기 위해 약물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뻐할 수 없으니까 화학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또 그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은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게도 선한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한 평화 외칩니다. 우리도 평화를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안에서의 평화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한 단어를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죠.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데요. 사과 DNA를 가진 이 사과나무는 지금 여기가 목사님 갈매동인가요? 갈매동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나요? 네? 사과나무. 네. 신길동에다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배가 열리나요? 사과가 맺히죠. 호주에 갖다 심으면요, 사과가 맺혀요. 왜냐하면 나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DNA 때문에 지역을 다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 그 열매는 항상 사과가 맺히게 돼 있어요. 자, 포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나오고 내년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감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지요. 시간과 상관없이 포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언제 심어도 포도를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신길동에 있던 갈매동에 있던 중곡동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DNA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오늘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내일은 아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 내가 성령의 열매가 달라진다면은 어쩌면 우리 DNA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했을 때, 그대로 되었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맺는 열매가 되어라 했을 때, 나무가 되어라 했을 때에 그 나무를 맺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그 구리에 땅이 있을 때 주말 농장하면서 호도 씨를 심었잖아요. 정말 단단하죠. 근데 그게 한 3개월 되니까 그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씨가 싹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1년 되니까 저보다도 더 큰 호도나무가 됐다는 걸 아마 주말 농장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건데요. 아무리 단단한 호도 껍질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깨고 나오는 게 자연의 법칙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성격이 안 좋고 강직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때요? 그 강직함을 깨고 나오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하더라도 그 고집을 꺾고 나오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보면서 이 과정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면서요, 지난 새벽 예배 때 와서 제가 자기 언어화 훈련을 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저희는 매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 주보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피자 스쿨이라고 있는데 피자 쿠폰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만 주지 말고 우리 어른들도 좀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어른들에게도 피자 쿠폰을 쏩니다. 단 하나, 자기 언어화 훈련으로 그 글자를 완성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번 이 말씀,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이 부분에서 제가 제 언어화로 바꿨어요.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아멘. 이건 제 겁니다. 제 거 여러분 훔쳐가지 마시고 얻어먹으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무를 창조하시면서 그 나무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나무가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며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이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단어 한 단어를 저희가 이제 그 자기 언어화 훈련을 하면서 바꿔 가겠습니다. 늘 얘기하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제발 우리가 가요 쓰지 말고 여러분 단어대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단어로 이 말씀을 바꿔 나가면은요, 이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10주 동안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똑같은 열매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 영혼이 행복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열매를 맺어갈 때는 내 영혼이 파괴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파괴돼가는 그런 불행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맺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환경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